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듣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세상의 죄를 끊고 이런 새롭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죠. 물론 부족하지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인격이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다고 말이죠. 누가 강요했다면 절대 못하지요. 한 1년 하다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직업이라고 여겨진다면 못할 것입니다. 기쁘니까, 계속 기쁘니까, 계속 감사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초기에 오셨을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집 앞에 개조심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개조심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다고 하죠. 그 이름인 줄 알고.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들이 가운데 네트를 쳐놓고 정구를 했다는 거예요. 테니스. 막 테니스를 땀 흘려서 여름에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갓쓴 양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뭐하러 힘든데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거는 어디 저 아랫사람이나 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공을 치고 있냐고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거는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죠.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모르니까 그 일이 힘들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일처럼 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빈틈이 없은 분, 실수하지 않는 분, 실패하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반드시 빈틈없이 일을 맡기셔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첫째로 주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주셔요. 마음. 다시 말해서 불붙는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요. 눈 뜨면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15세 교회 나가서 16세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예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저한테 그런 영향력을 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무슨 얼마나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었어요. 강력한 사인.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도 무조건 선교만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냥 우리 교회에 있을 뿐이지 때만 되면
내가 선교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불렀다는 거지요. 교회 여러분이 오셔도 자꾸 빈자리만 보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들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사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주신 것이 있는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는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구원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전 재산을 드려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생명을 드려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드러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공로를 가로채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면 그건 내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어김없이 이제 그만하거라. 아낌없이 나의 자리를 물러지고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숙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 능력의 최종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거든요.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실 리가 없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마침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임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바톤 터치.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을 해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복합된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불러서 함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변호사, 중재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해주셨지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궁금한 걸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걸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자들은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말씀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이미 중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에는 그 당시 공산화되기 직전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들이 잘 훈련받아 조직으로 정비된 정기적인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이런 모임의 예배당, 이런 제대로 갖춘 교회가 있었고, 한 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하고 또 건물을 갖지도 못해서 그냥 조직화되지 못했지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성도들의 재산을 뺏고 불이익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전부 흩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화된 교회는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 중심적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하로 숨어서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 들었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 이슬람권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철저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 옛날 일이다. 옛날 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건 바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지 바람은 아니에요. 3절에 불의 혀처럼. 근데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느껴졌고 불꽃이 혀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불이 성령 아니에요. 바람이 성령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그랬죠. 3절에 각 사람 위에 어떤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실제적인 일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의 신학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1970년 2월 3일
미국 에즈베리 대학 1000명의 학생들이 체프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날 2월 3일 1970년 2월 3일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히 그 자리에 임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수업을.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무려 185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이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185시간을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며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수업을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전교생이 미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다녔어요. 미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미국에 있는 대학 130개가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 임하시면 우리 이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브라질 데이비드 미란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를 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매일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가지고 연인원 100만 명이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안진병이, 소아마비, 심지어는 다리 잘린 사람이 다리가 길어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짚고 온 목발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없는 팔이 길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 기독교 브라질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침체되었고 전도도 안 되고 언론에서는 계속 목사의 비리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지금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는 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옛날 일 아닙니다. 오늘 또 일어나야 할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현상은 이상한 거다. 이상해. 오늘 4절 한번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열린 거예요. 방언. 최초의 사건이에요. 최초.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저렇게는 안 믿을 거야. 기도하다가 막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럴까 봐 내가 깊게 기도를 안 한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체질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 내 스타일은 저는 성령파가 아니다. 성령파가 아니야. 저기 천박하게 예수 믿고 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라고.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 성령을 받는 역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만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안 보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니까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 지각 안 해요. 안 와버릴 망정 지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 직장생활도 9시에 출근이 돼 그 사람 8시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시계추처럼 정확한 사람 있잖아요. 허투루 세상을 안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집에 가서도 열심히 살아서 모범적인 가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다녀요. 왜냐? 자기가 못 견뎌 그렇게 안 믿으면. 그래서 세례 받으면 새벽기도 해야 하고 주일날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남이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해 줘야 돼. 왜? 자기는 체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근데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속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철저한 사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도들 살피고 자기 안에 내적인 습성이 그런 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떠나버려요. 왜냐? 자신의 힘의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령 받아야 평생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지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실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죠. 필수사항이에요. 1907년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해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장대현 교회에 임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온 회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황폐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때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가르쳐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건 성도들 간에 다투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공금 횡령하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 착복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해가지고 쫓아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지쳐갈 쯤에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모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날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먼저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렇다면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제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실패하는 것은 모두 저 무지한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1907년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긴장관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완전히 하나 되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화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화해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화해하게 되었답니다.
일절 금전관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것 같은데 삶은 변한 것이 없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와 열매가 있잖아요. 은사는 능력이에요. 열매는 성품의 문제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막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어떤 사상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요. 기독교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하거라. 내가 떠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핍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 공회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님이 말하게 할 거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깨닫게 된다.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귀에는 들리고 눈에는 들어오는데 내 심령에 적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궈져야 되고 내 심령이 눈물로 채워져야 내 삶이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부했는데 미워하고 전도를 공부했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헌신을 공부했는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임해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때밀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합동 측의 유명한 대부흥사.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이분이 성결교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 대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학교 왔을 때 금가락지를 보여주더라고. 이게 이성복 목사님이 자기한테 후계자라고 준 금가락질. 근데 이걸 줄 사람이 없다고 단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신영균 목사님이 성령 받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맨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졸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날마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친구 교회를 가보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분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그냥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아니에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뒤처져 있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신영기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가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친구한테 기도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시했던 그 친구. 친구여, 나한테 기도 좀 해주라. 안 해주려고 하더니 어떻게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해주냐. 친구 일어나라고. 아니야, 나는 오늘 달라져야 돼. 내가 오늘 성령 받아야 살아. 친구여, 그러지 말고 나 기도 좀 해줘.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신영훈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 친구한테. 무릎 꿇은 친구에게 이 신영규 목사님한테 이 친구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날 저녁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신영규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맨날 며칠을 날을 새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기도가 설교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려고 맘먹었는데 2시간, 3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부흥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뭐 능력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은 완전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곁에만 있었잖아요. 곁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 상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만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음속으로 죄짓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도 어떤 자매가 와서 우리 집사님 동생인데 교회를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천국 지옥 안 믿어진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구나.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안 믿어진다. 그 언니가 옆에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시죠?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도 그것이 쇼로 느껴진다고. 쇼로.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앞에서 교회가 불이 타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저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불에 멸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라. 참 믿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이분들은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믿음은 성령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위태한 일이에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지칠 날이 와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아,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구나. 내가 오늘 또 마음속으로 미워했구나. 성령 받아도요, 죄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한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깨닫게 하세요. 날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너무 했잖아. 너 때문에 또 마음 아픈 사람이 생겼잖아.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원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받기 어렵나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 주려고. 선물 받아라. 잠깐만요. 한 40일 금식 좀 하고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 생각 좀 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을 딱 주면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걸 다. 딱 받아버리면 되는. 감사합니다. 지금요. 성령님을 주시지 못해서 답답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더 답답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고요. 구하면 성령님은 오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충만히 못 받는 것 같이 느낌이 드는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내가 죄를 버리고 성령 받아야 달라지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달라져야 성령 받는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물을 줬다가 이 사람이 더 망칠 것 같으면 주겠냐 그 말이. 그릇이 돼야 주시지. 그릇이. 그릇을 준비하라. 워치만니의 간증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쾌한 예를 들었어요. 영국 출신으로 프리즌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중국에 와서 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2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나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기한테 성령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너는 어찌하여 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만 구하느냐?
주님, 내가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네가 받으려고 하는 철학 박사 학위 내려놓을 수 있니? 이런 말은 안 듣는 게 나아 차라리. 철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이것을 꿈꿔왔어요. 2달 있으면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학교 가면 자기가 철학 박사 학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재수없이 이상한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2달을 싸웠어요. 평안은 없고 기도는 막히고 결국 2달을 씨름하던 이 프리진 형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다 연락했어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인데 제가 그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형제는 모인 성도들에게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했대요. 아무것도 자기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처절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려놨던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모인 회중의 4분의 3이 구원받았대요. 4분의 3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이 프리진 형제가 무슨 고백을 한 줄 압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초청하고 받은 기쁨과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인 줄 알았다면 젠작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꿈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움켜쥐고는 절대 성령으로 채우지 못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이미 다른 물이 있었다면 물을 못 채워요. 그러면 포도주 못 되는 거죠. 우리를 비워야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우리는 비울 생각을 안 해.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절대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욕심을 내리세요. 잘못된 제약들을 깨끗이 씻어내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